오늘 10월 22일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땐 참 하나님 당연히 만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만나면 된다라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우리 인생이 안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참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어도 그 마음과 생각에, 그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안 행복합니다. 그걸 사단이 계속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걸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길로 계속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냥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하냐, 그런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물 만나면 그냥 행복해요. 엄마 떠난 아기가 엄마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받으면요, 정말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짓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 죄가 해결된다면요,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아지면요, 정말 이건 영적인 거죠. 내 모든 죄들이 용서됐다는 그 복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내 모든 죄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해더라고요. 나를 참 행복하고 참 나를 해방하더라고요. 이 사단에 잡혀있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데요, 정말 참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아서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을 죽여놓고 우리를 자꾸 육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이거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역사하기 전에는요, 영적인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 인간이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되었고, 그 6장 5절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악하다.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안 보이면요, 아니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교회 안에도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아니 교회 밖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안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딱 가는데 그게 맞다고 완전 믿어지고 이 말이 절대 안 들리죠. 그래서 옛날에 이원표 선수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다 했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다 선하고 그렇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도 악한 인간이 있고 죄인도 있고 근데 밖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표 선수가 나름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청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진짜 본인이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이 말씀 그 상태 안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의 얘기를 하는 건데 신분이 아무리 마귀 자녀로서 너무 착해도 그건 악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자녀인데 아직 성격이 좀 별로야. 좀 부족하고 못났어.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이야. 그래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생각 못 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다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8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 8장 21절은 노아 홍수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다시는 이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임을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한다고 별로 뭐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악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착하다고 착각하잖아. 순진하고 모를 뿐이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게로 결단코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특징은 착하고 선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 없으면 죽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떠나면은 울어제끼는 그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만나는 중인데 근데 어린아이같이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연희가 지금도 엄마랑 잘 못 떨어지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화장실만 가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울어댔겠잖아. 그게 완전 저한테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래 저렇게 하나님 찾으면 진짜 세계 복음할 건데 이러면서 저렇게 하나님 찾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게 그냥 다 보일 건데 그냥 하나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육신적인 건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눈에 밝아가지고 고민 염려 다 하고 있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고 제가 딱 그래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쁘다 해주시고 맞죠? 항상 기다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인간이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근본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죠.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12가지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12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를 닮았다고 내가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기뻐하신 그게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생긴 딸을 낳았어도요, 아무리 못생긴 아들을 낳았어도요, 엄마는 그 아들이 제일 이뻐요. 아빠는 그 딸이 제일 이뻐요. 자기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좀 별로 이쁘다는 소리를 못 해줄 것 같은 아이인데도 아빠 닮았다 그러면 입이 귀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요. 그냥 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어떤 능력과 이런 거 상관없이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단 말이죠. 그 힘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문제가 버렸습니다. 그걸 바로 근본 문제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뱀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옛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겠다. 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떠나게 만듭니다. 육신이 되게 만듭니다. 영적인 거 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지금도 하는 뱀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정말 사단의 작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는 건데요. 사지 육신 멀쩡하고 능력도 뛰어난데 하나님만 안 믿어. 교회는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이걸 안 믿어. 절대. 사단을 안 믿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을수록 사단을 안 믿어. 비웃어요. 오히려 사단 때문이라 그러면 막 비웃어요. 진짜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못 믿어요. 뱀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딱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신분이 완전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잡힌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부터는요, 정말 원치 않는 길로 계속 끌려갑니다. 창세기 4장에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이미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에 이미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본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문제 아닙니까? 본인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을 말로는 하나님 떠난 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본인 영적 상태가 진짜 하나님 떠난 그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걸 못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 살인을 딱 하고요. 창세기 6장에 완전 네필림 시대가 되어서 완전 타락해버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취합니다. 11장에 네필림의 상태, 바벨탑 사건,
완전 귀신문화한 게 필요. 지금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서로를 죽이고 내 육신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 행복하다고 계속 속이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문화. 그것이 귀신이 딱 잡고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쳤으니. 그래서 정신 문제 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정신 문제입니다. 육신 계속 거기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모든 일 가운데 인생이 그냥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걸 할 수 없는 상태로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후대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근본 불신앙이 딱 빠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본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바른 생각할 수 없어요. 바른 생각 불가능입니다. 바른 마음 불가능해요. 여기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이 왜 안 행복한지. 근본 문제를 생각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육이 문제다. 육신적인 게 다 문제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 행복해? 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맞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셔야지 왜 저렇게 죽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났는데 물을 다시 만나면 되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죠. 이게 상식처럼 보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한데 그걸 생각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 만나면 행복하죠. 엄마 잃은 자녀가 엄마 만나면 행복하죠. 그 생각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게 어떤 상태냐?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상태인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 각인뿔이 체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근데 사단은 너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라고 속였어요. 근데 정말 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요. 이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 불신앙이 이 불신앙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속에 내가 태어난 것도 몰라요.
그게 바로 함정틀 올무입니다. 이 함정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구만큼 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함정인 줄 몰라요. 옛날에 트루먼 쇼라고 영화 보셨죠? 한 아이를, 엄마 아빠 없는 아이를 세트장에서 처음부터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고 학교 가고 직장인이 되고 거기서 겪게 되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너무, 시청률이 너무 높아. 막 인간들도 진짜 잔인하죠. 한 인생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걸 그렇게 막 좋더라고. 자기들이 다 꾸며놓고 그렇게 그러고 있으면서. 근데 어느 날 이 트루먼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늘 같은 패턴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뭔가 이상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어딘가 이거 지금 뭔가 끝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막 거기로 못 가게 하려고 막 사람들 통해서 막 방해하고 막 폭풍을 일으키고 비바람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못 가게 하는데 겨우겨우 생명 걸고 딱 가는데 세트장 그때 딱 닿잖아요. 여러분 그 함정이 너무 커가지고 절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구도 아니야. 우주 전체야. 우주 전체가 함정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근본 불신앙 상태 속에서는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근본 불신앙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차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얘기입니다.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안 믿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근본 불신앙에 출생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함정틀 올무에 빠져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상태가 나에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 계속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지. 복음도 내가 이용하는 거지. 복음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자기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복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뭔가 심하게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닫든지. 영적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2장 2절에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심었어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문화가 하나같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그 문화에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과 함께 본 적이 별로 없어.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군의를 가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진짜 인생의 문제를 근본 영적 문제라고 오직으로 봐주는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 거기가 바로 빛이 비치는 시간이고 거기가 바로 생명의 흐름이 흐르는 곳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문화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을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놓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그 생각에 마음에 생각을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닙니다. 모든 거 버리고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결국 내 동기랑 안 맞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딱 속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세요? 딱 저 같아요 진짜. 내 거 뭔가 조금 안 되면 뭔가 그게 자꾸 더 쌓이면은 막 모든 것이라 그랬다가 언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지역을 장악한 강한 자. 지역이라 하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만이겠습니까? 모든 세상 그 지역을 장악한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내탈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꺾여야 이 강한 자가 꺾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강한 자가 꺾여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꺾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꺾여지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안 됩니다.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 해야 돼요. 왜 오직인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나의 답이 나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여 막 이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른 때 막 이렇게 두 명씩 보내서 전도하고 오라 그랬을 때는 막 꺾고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못 꺾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이면서 그러면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될 건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그럽니다. 이런 유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냥 기도와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그때 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다라는 거기에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육신만 치료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은 집사님 쳐다보면서 그 생각이 정말 안 벗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사람을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 왜 이거를 빨리 안 고쳐주실까? 맞죠? 빨리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엔 벌써 뭐가 틀린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나나 그 사람이 똑같은 근본 불신한 거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똑같은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니까 나는 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된다. 이 거짓된 눈에 속아 있잖아요.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막 한 번은 또
미션홈에 있다가 딱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만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여자 가방을 막 뺏고 막 옷을 막 잡고 이러다가 경찰이 왔어. 경찰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걸 막 제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 민 목사님이랑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진짜 내 마음에 막 주님 진짜 왜 안 되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경찰까지 와가지고 데려가는데 좀 뭐라 그럴까, 목사로서 참 뭐라 면목이 없더라. 예수님은 귀신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쫓아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날 밤 이렇게 저기 평택 쪽에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많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힘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 말한 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이나 이제 다른 목사님들, 특히 최 목사님한테 이제 계속 질문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왜 안 고쳐지냐, 왜 빨리 안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나를 자꾸 쳐다보시면서 정신 문제를 자꾸 영적 문제라고 말하니까 참 할 말이 없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더라. 내가 지금 정신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럼 영의 문제는 뭐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는 모든 것이 정신 문제를 갖다가 자꾸 육신 문제, 영적 문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픈데 여기다 지금 자꾸 약을 갖다 바르는 거예요. 영의 문제인데 자꾸 정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요 하나를 알고 모르고가 진짜 시작되느냐 안 시작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영적 눈을 열어주실 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순간순간 자꾸 정신적이고 육신적인 거를 자꾸 영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채로 출생되어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거기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오직 증인으로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영적 문제를 어렵다라고, 영적 문제가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곧 올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평안할 수 없고 절대 기쁠 수 없고 절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된 증인으로 나와 내 가정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